오늘은 이제 불행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내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시장조사 전문가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발표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6.4%가 삶이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성이 81.6%이고 남자가 71.2%, 여성들이 조금 더 불행을 느꼈다고 그래요.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아요. 80.4%, 50대가 78%, 20대가 74%, 40대가 72.4% 순으로 불행하다는 응답이 나왔어요. 전국 19에서 59세 성년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불행의 원인으로서는 경제 문제인데, 첫째가 사회적인 경제 문제를 꼽았고, 두 번째가 집안 경제 문제로 꼽았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불행하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행의 원인으로는 배우자나 주변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는데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신건강도 나쁜 편인데 한국 사회 정신건강지수는 평균 68.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30대가 64.5%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71.5%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 40대 각각 66.7%, 점수차가 크질 않아요. 심리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29%, 수면장애 24.9%, 불안 증세 19.9%, 우울증 15.1%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현재 겪고 있는 정신질환과 심리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3명에 2명은 정신적으로 다들 약간씩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정신 심리적 고통의 원인으로는 경쟁, 치열한 경쟁이 57%.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치열해요. 이 교회도요,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44.7%, 그리고 우리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 28.1%.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현재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행복보다는 불행, 평안함보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불행을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원리,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경제적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다.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가난 같은 말인데, 영어에서 파버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빈곤하다, 가난하다, 일반적인 부족 결핍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일정한 물질적 소유나 혹은 돈을 잃어버린 경우 가난하고 빈곤해지죠. 그래서 파버티, 이런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파버티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빈곤은 만성적이거나 일시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빈곤하고 가난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소비 패턴, 기술적인 혁신 등에 따라 그 개념이 바뀌는 건 맞아요. 건강관리를 포함하고 또 그 기초적인 생활용품의 부족에도 가난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절대적 빈곤, 음식, 물, 생활, 위생시설, 옷, 주거시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회인 건 맞아요. 또한 이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빈곤한 상태, 이것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 맞아요. 실제적으로 생활용품이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지난 얼마 전에도 수도권에서 그 세 모녀가 그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생명을 끊었잖아요. 이런 절대적 빈곤도 우리 사회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랴부랴 국가에서 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한 50만 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빈곤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옆집은 예를 들어 50평 아파트 사는데 나는 20평 산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느끼죠. 저 사람은 아파트에서 나는 빌라에 산다. 저 사람은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전세를 산다. 저 집은 전세를 사는데 나는 빌라, 그 월세를 산다.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 길거리 나가면 값비싼 위제차를 타는데 나는 국산을 타고, 국산도 좋은 차가 많잖아요. 국산이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아직도 값싼 차를 찬다. 그러면 길거리에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요. 음식 먹는 거, 옷 입는 거, 문화생활 하는 데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죠.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천국에 가야 해결했죠. 그래서 빈곤 퇴치는 유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달성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지구상에는 이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 12억 9천만 명, 약 80억의 인구가 사는데 12억이 절대 빈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4억만 명. 두 번째가 중국 1억 7,300만 명. 그리고 이 지역별로 인구 비율을 볼 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47%로 가장 절대적인 빈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형편없죠. 참 어렵게 삽니다. 1940년에서 2010년 사이에 6억 6,400만 명의 사람들이 절대 빈곤을 넘어섰다는 통계 보고를 제가 봤고요. 현재 지구의 약 4분의 1이 빈곤한 사람들이다. 동남아에도 아직 빈곤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남아 사람들이 이 나라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죠. 인류 역사는 가난의 역사예요. 자, 예수님도 사실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놨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쭉 읽으시고 이 주인공이 나다. 내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나를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나다. 이 말씀을 읽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너 요셉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너 친구들이 저기 버전이 크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메시아의 하나님 아들이냐. 심지어 이 동네 사람들이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채석장 대리석을 떼는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어떨어가지고 죽이려고 까지 했어요. 예수님 피해 지나가셨죠. 그 후에 나사렛 가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텍스트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게 은혜의 해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가난이란 말이에요. 가난. 이 가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사회적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가 구조적으로 가난하면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 전체가 가난한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 제가 그 시절을 살았지만 가난했습니다. 국가가 가난하니까 국민이 다 가난했죠. 유능한 지도자가 이 국가를 가난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했잖아요. 잘 살아보기 운동을 했잖아요. 경공업, 중공업을 발달시켰고 수출 주도형 국가로 만나, 이걸 우리가 근대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만큼 살아, 잘 살지요. 그래서 국가의 유능한 지도자가 중요하고 국민 의식 수준의 변화가 중요하죠. 개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개인도 역시 의식이 변해야 돼요. 내가 이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고 그리고 잘 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 한국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계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적극적 사고를 불어넣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만들어줬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부흥했고 교회마다 말씀이 거의가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진취적 사고, 창조적 사고 뭐 이런 걸로 바꿔놨어요. 열심히 살아. 사실 청교도 운동이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위 버케이션, 우리 노동 가치설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강해지는데 한 몫을 했죠. 교회 공이 큽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일으킵니다. 가난하면 불행해져요. 생활 전반이 불편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럽죠. 스스로 위축이 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없어요. 참 불행하죠.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도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도 가까이 안 내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일쑤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가기가 싫어요. 왜? 스스로 위축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컴플렉스가 생겨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요. 가족들도 내가 가난하면 오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와요. 그리고 전화하거나 만나자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겁내요. 자격지심에 빠져, 열등의식에 빠져, 가난해지면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기도 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자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기도 하죠.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197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지만 이 운동권 출신들이 거의가 다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집들, 자식들이라. 아버지가 소 팔고 땅 팔고 집 팔아서 등록금 대주는데 서울 와보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고 등록금 걱정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다니고 막 이제 눈에 불이 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사회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저항, 그게 바로 운동권 출신들이죠. 지금은 대학생들 대만 하잖아요. 왜?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시골이 오히려 도시보다 더 잘 살아, 잘 먹고 집도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오히려 평균 소득이 도시 사람보다 농촌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일련의 패턴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저항의식은 물질적인 문제에서 왔던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가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종교이고 가난에서 부유함을 주는 종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무슨 돈보따리를 부어주거나 금조각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의식구조를 바꿔주시고 우리 정신사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와 의식을 개념화시켜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기술 없는 사람이 기술을 배우게 되고,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땀 흘려 열심히 공부하는, 일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개는 잘 살아요. 유럽을 보세요. 다 기독교 마을. 왜냐하면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말씀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거기든 발전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특허를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선진화적 사고로 바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요. 이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개인이 운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가족이 바뀌고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축복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기독교적 마인드로 바뀐 나라는 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이 가치의식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했다든지 전체주의를 간다든지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다 가난한 나라들이죠. 왜 그렇죠? 그들은 쿠바 같은 나라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라. 그러니까 못 사는 것이죠.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밀어내시고 우리를 부유함으로, 풍부함으로, 풍족함으로, 물질로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의식이면 열심히 일하고 꿈을 가지게, 비전을 가지게, 기도 생활하게, 술과 담배를 끊고 절제 생활을 하게 되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 구조가 변하면 사람 됐네, 저 사람 괜찮네, 주변에 돕는 사람이 생겨. 그 사람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나,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 이렇게 해서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다. 맞아요. 고로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이 지배하시되, 예수의 영이 지배하시되, 여러분 가정을 예수의 영이 지배하시되, 우리 사회가 복음화가 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기만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240가 국가 중에 1등 될 수 있어요. 넘버 원, 퍼스트가, 베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지구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하지만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축복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가정적인 축복도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로와 눌림에서 해방이 되게 하셔. 18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하반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눌림과 포로, 1차 의미는 정치적, 사회적 포로, 눌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 노예 말기에는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요.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되었습니다. 70년. 야, 고생했죠. 애굽에서 포로 때는 모세를 세워서 내보냈다면 바벨론 포로는 고레스 왕에서 포로 해방이 됩니다. 1차, 2차, 3차 71년에 걸쳐서 3차례 돌아왔잖아요. 나라 세우고 성전 세우고 국가의 시스템을 복구했죠. 그러나 여전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후에 로마의 포로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국민 전체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세금 바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죠. 독재국가 로마의 폭력적 무력 앞에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어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죽었어요. 원망, 탄식, 회한, 절망, 저항, 투쟁만이 그들의 생활이에요. 희망의 끝이. 그래서 심지어 셀로진이 생겼어요. 그냥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인을 죽여버리는 폭력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그들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들이 사람만 모이면 로마 군인들이 달려왔어.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떤 메시아가 나와서 이 폭력적인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이 빠지게 메시아를 기다려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오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다,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다. 맞아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칼을 차고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모집해서 로마와 저행해서 전쟁에 이기고 독립국가를 세우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그걸 꿈꿨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그들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메시아적 개념을 이해한 후에 복음 전파, 교회 운동, 나라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게 기독교가 된 거라.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포로와 눌림에서 해방 주시는데 그게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고 영적인 거. 그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게 1차 의미였다면 2차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기 2차 의미는 죄와 저주의 포로,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 우리 인간이 이 불행을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는 원인은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에덴 동산 하와 속여 선악과 먹게 하고 아담 꼬드겨 선악과 먹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법의 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추방당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 원죄에 의해서 인간들은 이제 불행을 겪게 됐죠. 생로병사의 고통은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분쟁하고 싸우고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사탄의 저주에 의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저주의 세력과 사탄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눌림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포로등겨서 자유하게 하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많이 쫓았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라.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죄를 짐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바벨탑 붕괴시켰잖아요. 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서 새로운 방언과 언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불행이지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그리고 2000년 전 폼페이의 심판 같은 것은 하나님이 지역을 심판하신 하나의 본보기요 모델이 되었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아주 나쁜 특성이에요. 몇 가지 개념만 설명드리면, 하나가 어떤 줄로 나를 묶어버립니다. 자신의 의식구조 안에, 나쁜 의식구조 안에 사탄을 가두어 버려요. 이런 의식은 자신의 성향이 되는데 그 성향은 주의 성향. 예를 들면 매사에 의심하는 성향을, 모든 게 의심이요. 그 매여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원망을 하면서 살아. 그 줄에 지금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비방해야 마음이 편해. 그 줄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요. 불행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나쁜 이미지는 결국 사회생활에서 뒤떨어지게, 사람들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가져. 그 사람 의식세계가 이상하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많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사탄이 그를 줄로 묶고 있어 그래요. 그거 풀으셔야 돼. 주님이 그걸 끊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감각하게 합니다. 문득명에 걸린 사람 감각이 없죠.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려요. 열심도 열정도 사라지는 거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앙의 효율을 갖게 하고 신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허무가 물렀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사냐, 잠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무감각에 빠져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탄의 세력에 놀려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도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는 죄는 생각의 짐을 지워줘요.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죠. 그래서 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사람 만나면 너 어디 근심 있냐 그러죠. 염려가 많냐? 너 고민 있냐? 네. 죄가 그에게 늘 근심을 주는 거야. 달고 살아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어. 기쁨을 못 누려. 머릿속이 복잡해. 왜? 생각의 짐이 너무 많아. 그 생각이 나를 눌러. 하루에도 얼굴이 12번도 더 변해. 헤헤 오호 하다가 또 심각하고 침울하고 말도 안 하고 시무룩했죠. 예,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 짐을 지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도 재미가 없어. 변도 생활, 봉사 생활, 직분 섬김, 다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망나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내 죄악이 내 말이 넘쳐서 내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시편 38편 3절로 4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도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역시 여러분 중에 오늘 죄에 눌리고 죄의 짐이 무겁다면 주님 앞에 내려놔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다 대신 짊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다 풀어주신. 부풀고 퍼져요. 죄의 확장성이죠. 누룩은 퍼지고 부풀어 오르죠. 작은 죄가 점점 커지면 결국 자신의 영혼을 죽이죠. 잉크 한 방울이 이 컵 하나를 다 잉크색으로 바꿔놨죠. 죄는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의 영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무서운 죄악의 짐을 지고 있으면 그게 옆에 사람에게 퍼져나갑니다. 구역장 한 사람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구역 식구가 다 영적으로 병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죄의 심각성, 죄의 생. 그래서 가정의 한 사람이 이 죄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면 그 가족이 다 영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남편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아내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 한 사람이 그 집안 식구를 다 병들게 한 겁니다. 과일 상자에 과일 하나가 썩었어요. 얼마 안 가면 그 과일 한 상자가 다 썩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이걸 끊어주시는 분, 포로된 자에서 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인격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주 앞에 온전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죠. 18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이 멀었다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실제로 앞을 못 보는, 맞아요, 시각장애자들입니다. 장님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땅에다 침을 뱉었어요. 발로 쓰적쓰적했습니다. 그 침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저기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밝아졌습니다. 이야, 보냄을 받았다. 그 실로암에서 눈을 떴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깡통을 발로 차며 웃옷을 벗어 제키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시각장애 나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눈을 뜨게 하는. 한 번은 2명의 장님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2명의 장님이 눈을 떱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와요. 그래서 20장에도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눈먼 사람을 많이 보게 했어요. 그럼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입니다. 영의 눈을. 우리는 눈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에요. 천국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고 진리를 못 보고 영생을 못 보고 의를 못 보고 구원을 못 보는 자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눈이 열리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로 40절. 이 세상에는 실제로 영적인 장애인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의 눈이 떠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는 거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가지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가난에서 구원, 두 번째가 포로에서 구원, 세 번째가 눌린 상태에서 구원, 네 번째가 눈먼 상태에서 구원입니다. 물리적인 가난, 물리적인 포로, 물리적인 눌림, 물리적인 눈먼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앞에서 설명드렸거니와 영적인 이 상태에서 구원, 영적인 가난, 영적인 눌림, 영적인 포로, 영적인 장님을 우리 주님은 보게 하는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4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이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약의 희년이 7년이 7번 되고 마지막 7, 7이 49, 50년째 되는 해는 다 원상복구해.
원래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노예는 포로에서 노예는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빚은 탕감하여 주고, 그리고 토지는 본인에게로 돌아가는, 또이 완전 제로로 돌아가. 자유와 자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이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그리고 절망에서 자유를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눌린 데서 풀어주십니다. 포로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의지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해야 돼.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며 나를 주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음을 나사렛 동네에서 외쳤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왜?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저자가 누구냐 말, 자기가 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자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동네를 빠져나가셨고 여전히 복음 전파 영혼 함나라 확장을 위하여 3년간 일하시다가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이 되셨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 강력 추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세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의 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 신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7년이 7번 지나가고 50년 되는 해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로부터 불안한 요소가 다 떠나가고 우리의 불행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희년, 진정한 평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믿으셔야 돼요. 전폭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일생을 걸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